오늘 설교는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유튜브에서 가장 뜨는 건데 보고선 설교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묵상을 했어요. 야, 새끼 곰. 그 암사자가 공격해 오는데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내 먹이가 딱 포착됐다. 포획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오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혈과 육으로, 신념으로, 내 의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옵니다. 한두 번 공격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곰이 이겨내는 비결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등 뒤에 그 어미가 딱 지키고 있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저렇게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등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 믿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지키시는 거 믿습니까?
끄떡없이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보통 하는 그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고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뚱 때려도 왜 때리는지 몰라요. 성경은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런 자들을 향하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렸어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제일 무서운 욕이 뭔지 알아요? 그래, 나는 너 이제 버렸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손으로 품어주고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셔도 또 도망가고 또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또 그 짓을 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고통을 당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됐기 때문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내보내질 않아요. 왜요? 자기네 종이거든요. 종은 그 당시 재산이에요. 자기네들 일하는 것, 일거리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것 이해가 안 돼요. 버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그마치 애굽 땅에 재앙을 10가지를 베푸십니다. 기억나시죠? 피, 개구리, 이, 악질, 독종, 메뚜기, 그 다음에 어둠, 그 다음에 우박, 장자 10가지. 신학교 목사고시에 시험 나와서 저는 할 수 없이 외웠어요. 부담 갖지 말아요. 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2가지 빼먹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재앙을 계속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도 바로는 강팍해요. 끝까지 버텨요. 야, 너희들 나가라. 남자들만 나가라. 가축들 나가라. 계속 타협을 해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어떤 걸 베푸시는가 하면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것들은 죽여요. 근데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이 저녁에 잠자다가요 너무 고통당하다. 아버지 부르짖어요. 이 아들이 죽어요. 이때 여러분 십계란 영화 보신 분 아시죠? 빨리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빨리 떠나라 너희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해요. 바로만 미련한 줄 알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사인을 보여주셔도 인간들은 조금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표적, 이적, 제가 목회해보니까는요 표적과 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10%도 안 돼요. 암 걸렸다 낫지요.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표적은 오래가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그마치 시내 광야를 40년 동안 그들을 돌리세요. 40년 동안 돌리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40년 동안 시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폭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너희를 낮추시려고, 너희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줬어.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 새벽과 함께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도전을 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날 이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소설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시대를 풍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처음에 갔더니
어느 곳에 갔더니 술주정, 대낮인데 술 먹고 막 행패를 부려요. 그래서 찾아가서 툭툭, 청년, 자네 왜 이렇게 싸우는가? 이 사람이 탁 한번 쳐다보더니 예수님 이거 모르는 거예요. 내가요, 안진뱅이였어요, 원래는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은과 금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걸어라! 그래서 걸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생 동안 배운 재주라고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지였는데,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는 사람들이 돈도 안 줘요. 이런 세상이 어딨어요? 나는 직업도 없는데 왜 나를 고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요? 예수님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열받아서 술 먹고 이거 취했다고. 한참 언덕을 넘어가는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막 치고받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서 가만히 봤어요. 당신 왜 이렇게 싸워요?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요, 날 때부터 눈이 먼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 진흙 갖다 발르라고 그럽니다. 나 진흙 갖다 발랐어요. 저 앞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난 가서 씻기만 했어요. 근데 눈이 띄어졌어요. 실로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떴더니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불공평해요? 못 볼 것, 볼 것. 너무 세상이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되려 눈 감은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이 할 말이에요. 일생 동안 빛을 못 보고 불행하게 살았는데 눈을 뜨게 해줬더니 눈 감고 사는 게 낫지. 이 불공평한 세상. 이거 뭐 있는 놈만 더 있고 이거 부모 못만 남들은 부모 탓하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싸운다는 거. 이놈들 가진 놈들 보니까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또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어느 여자가 막 사람들하고 막 멱살 잡고 여자가 독종으로 싸워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왜 이렇게 싸워요, 아가씨? 탁 쳐다보더니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여자가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알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 어머니 본 사람이에요. 나는 창녀였어요. 어떤 분이 오더니 날 부르시더니 이제는 어둠 속에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날 고쳐주고 빛 가운데 살아라.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알다시피 내가 좀 직장에 취직하려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저 오서방, 김서방이 와가지고 자꾸만 찌근덕거려요. 자기 시간 있어. 자기 시간 내줘. 예스. 그렇게 꼬시는데 미치겠어요. 한 번, 두 번 내가 좀 어디 가서 살라. 선입관념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정상으로 안 놔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몸 팔고 산대요. 이게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그날 이후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헬린 켈러가 3일 이후라는 시를 썼어요.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3일만 눈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셀리반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가? 얼굴 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맨 마지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을 보고 싶어요. 제발 3일만 나 일생에 3일만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 눈 뜨게 해주고 안진뱅이 고쳐주고요. 창녀인데 내 삶을 바꿔주는데요. 어두운 일들을 그대로 살면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조건 탓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은혜를 받았는데도 고통을 당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후에 깨닫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을 당한 후 깨닫는 자. 이 사람은 꼭 두드려 맞아야지만 깨달아요. 우리 인간들이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솔직한 제 고백은 두 번째. 저는 좀 두드려 맞아야지 정신 차려요. 웃는 사람들 동감하지요? 형통하고 좋을 때 잘 몰라요, 인간은. 아마 우리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지 좀 신음당하고 아파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요. 요나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 당시 지배하고 고통줬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라는 곳,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우리 옛날의 일제 36년의 역사를 말하자면은 일본의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왼수 나라, 동경, 우리 그렇게 괴롭힌 나라인데 그 나라 수도 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안 가요. 요나가 도망갔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 명령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니느웨라. 근데 성경에 보면
도망가는 일, 죄 지는 일은 처음에 마귀가 형통케 길을 열어줘요. 이쪽으로 가라는데 이쪽으로 도망가요. 근데 배가 딱 있어요. 오, 할렐루야. 배 예비하셨구나. 올라탔어요. 그리고 걸릴까봐 배 밑에가 숨어서 잤어요. 멀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요동이지만 사람들이 배에서요 짐보따리 갖다 버리고요, 짐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식량까지 버렸어요. 그래도 풍랑이 잠자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불러요. 아무리 신을 불러도 풍랑이 잠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죄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비 뽑자. 성경에 제비 뽑았어요. 근데 다 숫자만큼 만들었는데 안 걸려요. 하나 남았는데 누구냐? 누구게요? 요나예요. 요나예요. 요나가 잠자는데 깨웠어요. 야, 이거 네 거야. 요나가 딱 그때 알아요. 자기는 몰래 숨었는데 제비가 자기에게 뽑혔어요. 그때 요나는 말해요. 나의 연고로 풍랑을 만났다. 물속에 던진 바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고래라고 그러는데 고래란 말이 없어요.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가 물속에 빠졌는데 그 뱃속에 딱 그를 고기가 그 요나를 먹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그 고기 뱃속에서 회개해요. 풍랑. 하나님 명령 어긴 건 내 잘못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울어요. 애통해요. 그때 하나님이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서 그를 토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요. 성경 보세요. 외친 것도 아니에요. 시키니까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어. 그랬대요. 이렇게 예수 믿어. 이렇게 조그맣게 크게도 안 했어요. 예수 믿어. 이러고 다녔어요. 며칠 지났는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설교는 크게 한다고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자그마치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을 몰랐던 12만 명의 영혼들이 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은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한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나 보고 가라. 안 가요, 안 가,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어요. 고래 뱃속에,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그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더니 돌아온 거예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큰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겠어요?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후회하며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우리 신문에 언론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유명한 최인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고등학교 다닐 때 이 문학소설을 써서 당첨될 정도로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아마 여러분 최인호 하면 다 알 겁니다. 지금은 이분도 67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암이 걸렸어요. 침낭암이라는 게, 침샘암이 생겼어요. 암이 생겨서 암이 번져요. 지금 항암 치료받고 머리가 다 뽑힌, 지금 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암 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때까지 자기는 자기가 똑똑하고 글 잘 쓰고 쓰기만 하면 히트 쳐요. 그런데 자기에게 암이 걸렸어요. 자기는 선하게 살았고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암이 걸렸어요. 투병하는데 너무너무 항암제 맞는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는 고민했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구제도 해줬는데요. 왜 내가 이런 죄를, 이 보응을 받아야 합니까? 너무 낭망하고 실망했어요. 그런데 세브란스 가서 이 항암제 받으러 가는데 어떤 소녀가 이 어린아이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머리가 다 빠졌어요. 치료받는데 너무 애가 웃더래요. 자기보다 어린아이인데 그 항암 치료받는데 애가 고통이 없이 생긋생긋 웃더래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야, 너 아프지 않냐? 아프지만요, 괜찮아요. 낫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충격받았어요. 그러다 그날 저녁에 와서 책을 읽는데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이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 말씀 기억나? 실로암 목가에서 날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 말씀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말하잖아요. 나의 죄입니까? 우리 부모들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말을 읽다가 최인호 씨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맞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제까지 자기가 60평생 살아오면서 쓴 글들, 그거보다 지금 아프면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지금 암이 걸려서 투병하면서 쓴 3, 4년 동안의 글이 인생이 더 진지하며 더 인생을 깊이 깨닫는 역사를 맛봤다는 거예요. 그가 쓴 책 가운데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왜 잘 아는, 그가 깨달은 거래요. 이제까지 자기는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랐대요. 아프기 전까지는요. 근데 아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더래요.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아파봐야지 아내가 귀한 줄 알아요. 내가 아프고 힘든데 내 옆에서 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내래요. 남자들만 아멘 합시다. 4분 안 했어요. 참 못됐네요, 진짜. 이분이 깨달은 게 그 책에 내가 진짜 아파 보니까는 정말 가정이 소중하고 아내가 이렇게 귀한지 몰랐대요. 이제는 나는 환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작가로 살겠다. 이제는 내 인생을 시원찮게 피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남은 생애, 하나님이 내 생애를, 남은 생애를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의미 있게, 이제까지는 독자들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글을 썼지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남기는 글을 쓰겠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라는 서문에 나오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고 사귀고 싶고 꽃 한 송이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고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여러분, 정말 죽음을 앞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내 생명이 언젠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가 영적인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쓴 글이에요.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 전능자 앞에서 여러분 고통이 있은 후에 그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이 있은 후에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영적인 지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 계십니까? 자녀가 너무너무 속색여서 힘들어하는 집이 있어요. 사업하다 남편이 지금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가정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격려자는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돼요. 낭만하면 안 돼요.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해요. 우리를 포기하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어두운 사람으로 우리를 억압하게 해요. 속지 마십시오.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인생의 진지함을 배워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형통함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자. 나는 어려움과 시련이 딱 닥쳐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인 줄 알고 재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 무리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깨달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 오래 가지 못해요. 한 달, 2달 가요. 이건 미련한 사람. 그 사람은 매일 두드려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지혜자는 누구냐? 고난이 없어도, 아픔이 없어도, 연단이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요. 이게 형통함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율법서가 있어요. 모세오경,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성문서, 그 가운데 지혜서가 있어요.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쓴 책이에요. 지혜서는 뭔지 알아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경험한 우리의 선배들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지혜를 가르쳐준 게 지혜서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솔로몬은 부와 영광, 아마 이 세상에 그 솔로몬처럼 누려보지 못한 것, 부인도 후궁도 엄청났어요. 못 가진 게 없어요. 다 가졌어요. 그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솔로몬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해요. 은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은 비싼 나무예요.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제일 비싼 나무요. 이스라엘에도 없어요. 레바논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그 나라에 많았어요. 얼마나 세금을 많이 갖다 뱉죠. 세금이 차고 넘쳤어요. 이 정도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잠언을 3000편을 썼습니다. 노래를 1005편을 썼습니다. 전도서, 잠언 다 쓴 사람입니다. 그 지혜서에서 그는 말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얻는 모든 것들 아무리 애쓰는 것, 해 아래 우리가 수고하는 것 헛된 것이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지혜예요. 또 성경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 가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읽어보시죠. 시작.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무리 꼬셔 그 근처 가면 이미 진 거예요. 서양 속담에 코끼리는 코만 들어가면 그 벽은 무너져요. 죄인,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교만해져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혹자들은 뭘 했는 줄 알아요? 야, 훌륭한 목회하려면은 좀 경험을, 인생을 많이 해야 돼. 술도 먹어봐. 어떤 분 그래요. 장려촌도 가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혜자는 여러분 술을 먹어봐야지 술 취한 사람의 삶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그 진리를, 그 은혜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 위대한 노아,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처럼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어떻게 했어요? 그가 홍수에서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포도주 가지고 술 만들었어요. 그죠? 술 먹어서 포도주요. 그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 먹고 어떻게 했어요? 옷 다 벗어버렸어요. 아세요? 스트레칭 다 벗어버리고 벌렁 나자빠졌어요. 그런데 아들 함이 봤어? 뭘 봐? 동생 뭘 봤는데 동생들 아버지가 옷 벗은 거 보고 이거 아니다. 아버지 뒤에 아십니까? 옷 갖다가 옷으로 덮어줘. 뒷걸음질에 덮어줬어요. 아버지가 깨났어요. 보니까 함이 아버지 비웃은 걸 알았어요. 함을 저주하잖아요. 일생 동안 너는 야벳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일생 동안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사실 보세요. 누가 잘못했어요? 노아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왜 먹지 말아야 돼요? 술 먹으면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용사씨, 오늘 저녁에 이제 원고 설교 준비했는데 맛배기 보여줄게. 오늘 저녁에 안 올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는요. 이거 온 사람 안 온 사람 똑같으면 안 되는데 저녁에 은혜빨이 더 있거든, 사실은요. 제 친한 친구가 상담학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에 이러면 안 될게요. 이분이 상담하는데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요즘 우리 시대가요. 아버지들이 자기 딸들을 성폭행하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설마 상담에 통계 들어온 거래도요. 의붓아버지들 있잖아요. 용서하세요. 내가 난 아이가 아니잖아요. 의붓아버지들이 성폭행하는 사람이 많대요. 놀라지 마세요. 자기가 친아버지인데도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욕이 나타나서 성폭행을 한대요. 여러분 전혀 안 그런 것 같이 생각하네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상담학을 가리키는, 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리키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술 먹고 들어오면은, 술 취하면은요, 이 고주망태가 되면은 자기 딸이 여자같이 보인대요. 술 노예가 되면 자기 부인이 성경에 유다 알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함께, 여러분 알죠?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유다같이 예수님의 조상 아니에요. 술 먹으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술 취해가지고 술에 빠져서 자기 딸이 구분이 안 된대요. 이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 성경이에요. 여러분 술을 먹어봐야지 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닙니다. 도박을 해봐야지 도박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악한 중독에 빠지면은 내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역에 밥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설명해요. 한동안 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 대학가에 젊은이들 가운데 노동자들 촌에 들어가 살자, 야학하자, 창녀촌 여자들 불쌍하다, 소외된 사람 젊은 의협심 때문에 창녀촌에 사는 여자들 불쌍하다, 저들 도와주자. 그래서 그들 불러내 그 촌에 들어가 살고 그들 야학시고 그들을 도와주러 들어간 젊은들이 있어요. 어느 통계를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거의 50% 이상은 대학생들이요, 창녀촌에 살면서 창녀들과 함께 가정생활하고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공부도 안 해요. 왜요? 못된 죄를 뽑아야지, 악한 죄를 보내봐야지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악한 자리 가지 말아라, 음란한 자리 가지 말아라, 악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왜요?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술 안 먹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힘 받을 때 영적인 지혜자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꼭 죄를 져봐야지만이, 여러분 내가 인생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달콤하게 속여요. 너 저렇게 해보라니까, 너 저기 가보라니까. 가면 장사가 없어요. 안 넘어질 사람 좀 나와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정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이 부딪혀 상처받아 지금 이곳에 온 분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약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인터넷에 뜬 것 가운데 1위 순위 가운데 하나가 서세원 씨라고 있어요. 서세원 알죠? 서세원이요. 이분이 여러분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한 몇 시간 동안 이분 쭉 간증한 것부터 시작이 돼서 서세원 씨 안수받았다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게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목사가 된 이유를 쭉 인터넷 들어가 보고 간증한 것 교회 가서 들어가 체크해 봤더니 목사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막 이수만, 여러분 알죠? 이수만, 가수 박진영 이런 사람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위대한 우리나라의 프로 돈 될 만한 사람들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 일했던 사람이에요. 8년 전에 제일 잘 나갔어요, 서세원 씨가요. 근데 우리말로 말하면 사실 그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 데려다 이거 하다 보면 사실 탈세라든가 세금 들릴 수 있거든요. 아주 몰매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직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련 속에 외국에 있다가 여러분 알죠? 한국으로 이송돼 올 때 그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혹시 보신 분 기억할 거예요. 디스크 때문에 몇 년 동안 디스크 4번 5번 척추가 나가서 움직이질 못했대요. 마음이 아프니까 완전히 자기 몸을 못 가눠요. 그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완전히 실려 내려왔어요.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았어요. 부인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서정이란 사람, 여러분 아마 그 여자 서정이란 사람은 그 글에 보면 이분이 쓴 책이에요. 서정희의 주님. 이분은 고등학교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세속적으로 살아가지고 집이 다 망했대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워낙 사람은 얼굴이 예쁘면 모든 게 다 용서함을 받는데요. 서정희가 참 예뻐요. 근데 지나가다 고등학교도 못 나왔대 자기는요. 근데 지나가다 PD가 보더니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너무 마스코트가 뛰어나니까 데려다가 PD가 사진 찍고 작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 된 지 1년 만에 서세연이가 19살 때요. 서세연이가요, 예쁜 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남자들이요. 서세연이가 꽉 찍었대요. 19살 때 결혼했어요, 자기는요.
학벌도 없죠, 자기는. 세상적으로 공부를 못했거든요. 이 서소연하고 결혼했는데 여러분 육적으로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서소연 집에 그 누나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기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때부터 자기 교회 나가면은,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틀려요. 설교 들을 때부터 수도꼭지처럼 열리더래요. 설교 듣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근데 자기는 진짜 학교 공부를 못했는데 큐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틀려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이 쓴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얼마나 내용이 깊은지 몰라요. 남편하고 남편 교회 안 가죠. 교회 가면 남편은, 갔다 오면 남편은 검사하는 게 돼 보여. 열어놓고선, 가방 열어놓고 헌금 얼마 해서 이게 물어보는 게 남편의 취미였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음 없으니까요. 계속 남편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아내가 은혜 받고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을 매일 기도했대요. 늘 노래, 세어나 일어나라 주께서 일으키시니 늘 노래 불러줘 축복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믿지 않았던 남편이 여러분 미국 가서 도망갔다가 실려 들어오면서부터 아십니까? 허리가 아파 꼼짝 못해요. 내 아내가 그랬대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 만나주신대. 큐티하는데 큐티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을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남편한테 담대히 선포했대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 만나주신대. 야, 웃기지 마. 하나님 날 왜 만나줘? 한번 다 가보려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약하거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96년도 특세할 때 허리 아픈데 나갔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은 나 좀 만나줘요. 그랬대요.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나 좀 만나줘요. 요자 하는데 혀가 돌아갔대요. 얼랄랄랄 방언이 됐대요. 자기가 손으로 막 잡았는데 손까지 떨리더래요. 방언 받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면 하나님 거래했대요.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거래해도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디스크 아픈 거 알죠? 고쳐주세요. 근데 거짓말같이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이후로 났대요. 2000년도부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곳저곳 간증하러 다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 내가 간증하러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서도 살해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 책은 팔겠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기적을 주시는데 자기가 간증할 때마다 은혜가 기적이 벌어지는데, 제가 군모 갈 때요, 군부도에도 와서 이분이 간증하는데 살해를 안 받아요. 근데 진짜 어떤 강사보다 이 서수연 씨가 되게 웃기거든요. 내가 그분 흉내를 못 낼게요. 너무 유치한 것 알죠? 쌍시옷부터 하여튼 젊은이들을 뒤집는 데 은사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 신학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 되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붙잡아주더래요. 내가 너에게 표적 줬지. 너 달라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하는 줄 아느냐? 오늘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함께한다. 너희 하나님이 네 뒤에서 네 백이 된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준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진짜 신학 공부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 진짜 목사가 됐어요. 이 책에 보면 더 놀라운 기적이 8년 동안 자기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연예인들 삶이 뭔지 알죠? 정말 도둑질하지 않아도 도둑질했고요. 자기네 집이 있는데 전세 들어온 누가 연예인이 살았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부도 나가지고 들어왔다고 언론에서 써서 두드려 막 그 상처 아픔, 말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 둘도 공부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 애들한테, 큐티는 매일 미국에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전화비가 엄청나게 나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애들한테 축복해줘라. 애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너무 엄마가 고통당하는 터널을 봤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줬어요. 기적이 벌어지더래요. 자기는 그저 전화에다 이런 축복 기도해주고 큐티 한 번 내용 나눠만 주고 메일로 애들한테 보내기만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기 딸하고 아들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여러분, 와튼스쿨이라고 써요. MIT보다 더 좋은 학교예요. 이 딸이 진짜 공부 못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딸의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주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걸 이 딸이 믿기 시작하니까요, 딸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져주시는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내 자리 차고 넘쳐요. 스톱! 그 책이 보면 그래요. 한번 따라서 스톱! 놀라 다시요. 스톱! 너무 많이 부어지가 그 사람이 하나님 스톱! 너무 많이 부어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스톱! 여러분 이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곱빼기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럽시다. 스톱 하나님. 너무너무 내 자리 짜고 넘쳐요. 너무너무 하나님 감격해요. 그만 부어주세요. 왜 나만 부어줘요? 은혜 받으면 진짜 이런 생활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한번 따라 합시다.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싹 보면 이거 은혜가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시작. 기도합시다.